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다음 주죠.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은 말 그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이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과일 바구니를 올려두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쁜 꽃들로 장식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한 해 농사지은 곡식을 올려두어야 된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올리느냐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무엇하는 날인지 본질을 망각하고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온전한 이 감사절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81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그들은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지난날에 실패했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고 감사하기를 망설였고 주저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만은 잃어버린 역사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픔과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감사요, 바르고 참된 감사의 절기를 회복하리라고 결단하며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바르고 풍성한 감사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잃어버린 감사, 바삭바삭 메물러버린 이 감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시고, 이제는 예전의 실패와 과거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어나고 결단하는 것이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또다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바르고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시고 풍성한 감사들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마른 감사에서 풍성한 감사요, 온전한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절망의 땅에서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형통과 축복이 어떻게 그들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입을 열어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 사람, 입을 여는 사람마다 그 입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큰 일을 소망하고 큰 그릇이 되도록 열망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마다, 입을 여는 자들마다 크고 좋은 것들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입만 열면 채워주시고 입만 열면 먹여주시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원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1월 초에 우리 교회 식당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식당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경로대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식당에 얼굴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분들은 경로대학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은 힘들지도 아니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걸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오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런데 오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보게 목요일 날 교회 식당에 가면 공짜로 밥을 준다네. 함께 값세.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배도 고프고 먹어야 되는데 왜 오지도 아니하고 왜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술에 떡이 되어 있더라고요. 술을 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술을 준다 그러면 금방 입을 벌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밥을 준다고 해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밥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것들로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마침내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원했습니까? 술을 원하고 다른 것을 원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방의 잡신들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방의 이상의 온갖 잡신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예수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감사요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차고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의 21절로 23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도 살려두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의 호흡을 뛰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들은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침내 저주와 심판의 문으로 추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육의 양식, 썩어지 없어지는, 먹고 또 먹어야 되는 이 썩을 양식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따라왔다가 결국은 영생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의 삶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기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1000만 번을 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8장의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고 재물과 공의와 하나님의 각종 형통과 은혜의 선물로 진짜 차고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은 정말 원하고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오매불망하며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보짓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뻐하는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고 재물과 공의로 충만하게 넘쳐나시고 감사의 삶으로 넘쳐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영과 형통, 풍성한 감사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또 갈망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허전함이고 텅텅 비어있는 빈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구주 예수를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감사가 풍성한 감사요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감사, 충만한 감사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두 번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입만 열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먹여주셨고 무엇이든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의 잡신들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81편의 12절을 보니까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을까요? 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의 신들을 더 사랑하다가 멸망하고 넘어지고 그들은 패망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캄캄한 흑암을 헤매였던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하시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기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멘트 바닥에 씨앗을 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바보고 미치광이죠. 씨앗은 좋은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세멘트 바닥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녀보았습니다. 86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갔는데, 여러분 그때는 남산에 가서 우리 바로 보안 훈련을 받고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돈만 내면, 여권만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나홀로 여행을 하지 아니하고 패키지 상품을 따라서 단체 여행을 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행들은 가이드의 인솔을 따라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가이드의 안내만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우리 가운데 단체 여행이 있는데 아주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권면해도 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모두가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양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행이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권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 있습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마음이 완악해 있고 마음이 완고해 있고 강팍해 있으면 듣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다가 마침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의 문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버리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심으로 온전한 감사요, 풍성한 감사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8편의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같이 연약한 피조물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을 몰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누가 하늘의 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마음, 젖먹이의 마음,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죠?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똑같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이 거북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입에는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감사하며 장미꽃의 가시를 보고도 감사하며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입을 열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분리의 영이요, 불평과 불만의 영이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요, 혼돈과 파괴하는 영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갖 가문이슬을 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짓의 압이요, 교만의 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영, 완악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 마음, 젖먹이의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풍성한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감사요, 충만한 감사로 넘쳐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세 번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강팍해졌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으다오. 이스라엘아 제발 내 뜻을 따라 걸어가다오. 하나님은 부모가 마치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을 타이르고 훈계하듯이 자녀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즐거이 순종하고 자원하여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은요. 너희가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예비한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순종하는 자에게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의 시대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마다 최상품의 양식을 먹여주시는데 최고급의 기름진 밀을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뚝뚝 떨어지는 송이꿀로 최고의 것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형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고 밝은 미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새 아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희망의 새 날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의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최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뚝뚝 떨어져 나오는 꿀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오라. 순종하라.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십시다. 그리하여 풍성한 감사로 점점 차고 넘쳐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먼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조차 두려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축복의 말씀, 순종의 복을 이어서 왜 15절부터 무려 4배가 되는 더 많은 분량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왜 선포하셨을까요? 절벽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배반과 절망과 실패와 치욕과 저주받은 역사를 그들은 살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르마로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억지로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이 신명기 28장 하반절에 있는 저주받은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마치 불자들이 아니면 놀리듯이 안 믿는 타 종교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요, 풍족한 감사로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알았고 들었고 배웠고 가르쳤고 또 달달달달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의 문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땠을까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7 귀신 들린 기구한 여자야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르보닉의 여인,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기구한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순종하기를 기뻐함으로 그 삶에 회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형통의 새날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편에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 겸손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요, 차고 넘치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13장 22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통장이 얼마나 많으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마음을 새롭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수지맞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좋은 마음을 먹는 다윗을 복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감사의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을 만족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쌓여있는 완악하고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겸손한 예수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한 절이라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가 풍성한 감사요 차고 넘치는 위대한 감사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